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나눔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박물관이나 미술 서적을 들여다볼 때 종종 마주치는 그림이 있습니다. 창가에 서서 해골을 손에 들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수도사의 모습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모습이 다소 어둡고 기괴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그림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죽음을 전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라 불리는 유한한 삶에 대한 깊은 묵상입니다. 수도사가 바라보는 것은 그저 뼈 조각이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바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도사는 알고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 해골이 바로 미래의 내 모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강인한 남자도 늙고 늙은이는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천재라 불리던 이들도, 거대한 부를 쌓은 이들도, 강철 같던 사람들도 모두 약해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형제 여러분, 당신은 이 진리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계십니까? 그저 농담의 소재로 삼거나 가볍게 넘겨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조용히 앉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의 뜻 밖에서 이 세상을 위해 살아온 모든 것은 그날에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쌓아올린 명예, 재산, 경력, 그 모든 것이 제가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선교사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당신이 경찰관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의 예배로 받으십니다. 당신이 의사이든 건설 현장의 노동자이든 혹은 땅을 파는 인부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의 선교사이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노동자이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신다면 우리 삶에는 더 이상 세속적인 것과 신성한 것의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은 거룩하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당신을 향한 섬김으로 기쁘게 받으십니다. 제 인생을 바꾼 가장 충격적인 경험 중 하나는 제가 회심하기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오히려 그 사건이 저를 회심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크고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저는 여러 면에서 아버지를 닮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영웅이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말 목장의 울타리를 치기 위해 철사뭉치를 함께 옮기고 있었습니다. 철사뭉치 사이에 장대를 끼워 한 사람씩 양쪽을 잡고 굴리며 나아가는 방식이었죠. 우리는 다가올 농구 시즌 이야기며 시시콜콜한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아버지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에서 철사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저는 아버지를 붙잡고 함께 땅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닮고 싶어 했던 강인한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분처럼 강해져도 죽고, 그분처럼 용감해도 죽고, 그분처럼 성공하고 지혜로워도 결국 죽습니다. 뜨겁게 사랑에 빠져도 결국 그 사랑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잠시 미디어의 소음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투자해온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투자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며 금융, 공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제가 크리스천이 된 후 몇몇 친구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지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하고 있을 뿐이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은 기독교의 매우 비판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을 때 저는 설명했습니다. 투자의 원리를 기억하지? 나는 투자를 멈춘 게 아니야. 단지 투자 대상을 더 가치 있는 곳으로 옮겼을 뿐이야. 저는 더 이상 이 땅에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결국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당신의 투자 계약서에 공동 서명하는 자, 사탄은 당신을 미워합니다. 그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저는 단지 제가 투자하는 곳을 바꿨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의 경건함을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당신 아내의 가장 큰 필요는 바로 새로운 남편, 즉 더 나은 당신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당신 아내를 위해 그리고 자녀들의 경건함과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속한 지역 교회를 위해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을 기억하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한 후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이것은 90년 동안 먹을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존재의 유일한 이유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어 가장 높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그 세 가지를 이루는데 제 삶을 바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갈 최소한의 음식과 거처와 옷을 주십시오. 이것은 부나 사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계속해서 섬기는 데 필요한 만큼만 구하는 진정한 남자의 기도입니다. 창조 때에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대의임령과 가정에 주어진 모든 명령이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그 창조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나아가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그리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이 필요한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함께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는 주님의 무서운 말씀을 듣게 될까 두렵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르기 위해 던져진 전쟁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사야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 즉 모든 양식과 물을 제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재주 많은 장인, 능란한 요술사까지 모두 제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심판 중 하나는 그 사회에서 고결한 남자 지도자들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존경할 만한 남자들이 모두 사라지고 비열하고 나약한 남자들만 남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이 말씀과 무관하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어리석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철없는 늙은 남자들과 비디오 게임에 빠져있는 어린 소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아기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니. 5절은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이웃을 해치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난 수십 년간 미디어 속에서 아버지는 늘 친절하지만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들이 지혜로운 상담가 역할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슬픈 사실은 대부분의 크리스천 남성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끔찍한 현실에서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것은 바로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비밀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하늘에 올라가거나 지옥에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을 읽고 경건한 사람들과 교제하며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배우는 것입니다. 방법이 이토록 간단하기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 얼마나 클지 생각하면 두렵기까지 합니다. 제가 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법 자체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이 필요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이 구절을 읽고 많은 사람들은 사악한 여성들이 남자를 지배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물론 이세벨처럼 권력을 찬탈하려 했던 악한 여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드보라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남성들을 책망하시기 위해 세우신 지도자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녀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을 보십시오. 25세에서 35세 사이에 경건하고 똑똑하고 강하고 유능한 자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하나요? 우리 또래의 남자아이들에게 인생을 맡기기엔 그들은 여윳돈이 생기면 멋진 운동화나 새로운 비디오 게임을 사는데 써버리는데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제 여러분, 젊은 세대를 비난하고 어둠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바로 이전 세대에게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비디오 게임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남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뒤로하고 어리석고 하찮은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제 삶이 관에 들어갈 때 완전히 소진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은 원래 어려운 것이고 자기 희생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인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말을 단순히 입으로만 되뇌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그 말은 내 아내를 위한 삶, 내 자녀를 위한 삶, 내 교회를 위한 삶,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제 주변에는 아주 바쁜 전문직에 종사하면서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업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혹은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면 경건한 자녀와 아내를 둔 가정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까요? 저는 이것을 관심의 동심원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심에 있는 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기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더 나은 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두 번째 원은 당신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녀의 경건함, 그녀의 성화, 인격적인 번영, 그녀의 삶이 꼽히는 것, 그것이 당신의 관심사여야 합니다. 나는요? 라고 묻고 싶습니까? 당신은 죽는 것이 당신의 일입니다. 그것이 싫다면 스스로 남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남자는 자신의 신부를 위해 자아를 죽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진정한 남자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따릅니다. 세 번째 원은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내는 그 사랑을 자녀에게서 찾으려 하고 비정상적인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그 자녀들이 떠나려 할 때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결국 남편인 당신의 잘못에서 시작된 비극입니다. 네 번째 원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은 복음을 나누는 것을 통해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헛된 세상에 투자하던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을 살고 사랑하고 섬기는 지혜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